이 말씀은 하박국서 3장 말씀입니다. 내버려 두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박국서는 1장부터 3장까지 되어 있는데 간절한 질문을 하박국이 던졌고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응답을 받아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또 하시죠. 설명을 하자 하박국은 이 말씀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3장에 나옵니다. 볼륨을 조금 줄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3장은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수긍하고 있는지를 그 반응을 좀 보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 성도들의 반응은 어때야 할까요? 왼쪽에서 두 번째, 첫 번째인가? 두 번, 예, 그쪽입니다. 말씀인데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조금만 좀 올려주세요. 하박국서 3장입니다. 1절 조금 내려주면 좋겠고요.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라도 나타내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서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최소한 이 말씀은 익숙할 것입니다. 특별히 빨간색으로 칠한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는 말은 부응이라는 말도 들어가고 또 수십 년이 아니라 바로 수년 내에 부응케 하는 거니까 앞으로 몇 년 안에 제 신수가 좀 헌하게 해주십시오. 몇 년 안에 우리가 확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원하면서 교회마다 써붙이는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지금 이 말이 여기 나오면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겠죠. 하박국이 1장에서 기도를 하고 질문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 지금 공의가 살지 않고 지금 무섭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짓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은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하는 큰 군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너네 심판받아야 된다. 심판도 나의 계획 중에 일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장에 하박국이 황당하잖아요. 지금 죄 짓는 것 때문에 지금 불의관 때문에 기도를 했더니 전쟁 나서 완전히 망하게 하는다고 하면 스케일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고 딱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2장에서 설명을 하세요. 그 군대도 나중에 내가 다 심판할 거다. 그 바벨론 아무리 세도 그 바벨론은 또 바벨론의 죄대로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 둘씩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박국의 말은 그래도 안 됩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둘 중에 하나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하박국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해했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제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1장과 2장에서 되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듣고 보니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여, 같이 읽읍시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번역이 부응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부응하자. 뭐 산업 부응, 뭐 경제 부응, 그 부응이 아니고 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말이에요. 너무 자기가 아는 좋아하는 단어를 갖다 보고서 막 밑줄 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일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수년 내에 이루어지십시오.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십시오. 이루어지십시오 라는 거예요. 뭐가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는 겁니까?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1장과 2장에서 말씀하신 그 주의 일이 이루어지시도록 그것도 속히 이루어지십시오. 주께서 정하셨으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박국은 순종을 받아들여요. 자, 여러분이 묻습니다. 주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뭐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구원하는 것도 다 주의 일이죠. 하지만 그거는 전반적으로 주의 일이고 이 하박국에서 지금까지 말했던 주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심판한다. 저 큰 군대 와서 너네들 확 다 점령할 것이다.
그리고 저 큰 군대도 내가 심판하고 세상을 다 심판할 것이다. 공의롭게. 그 주의 일을 듣고 놀랐는데 그 주의 일 수년 내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나라 망하길 원합니다. 저 바벨론도 망하길 원합니다. 선악간의 주님 완전하게 심판해 주시옵소서. 처음에 하박국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 놀랐지만 지금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주의 일은 행복해지고 돈 벌고 높은 데 가고 그것이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혼나고 그것은 비록 하나님의 자손이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박국이 그걸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이제는 수용해서 주의 뜻이 옳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그는 그것이 무서운 심판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덧붙여요. 맨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원래 자비로우시고 선하시며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뜻을 돌이키시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마땅하고 합당한 진노를 우리가 받아 싸지만 그래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절은 절대로 주의 일을 수년케 부은케 없어서 막 거기다 걸어붙이는 그런 만한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 내리셔야겠습니다. 이 말은 하박국이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수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주의 뜻이 나한테 좋건 말건 간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역경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이제 하박국의 이제 3장은 다 하나박국의 기도예요. 그 음률에 맞춰서 하는 그 음악 기도인데 1절에서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이 오신다. 이 셀라는 뭐 국거리 장단의 얼수 뭐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그래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하늘은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그의 손에서 권능이 나오고 불덩이가 나오고 역경도 나오고 불이 나온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1장과 2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박국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당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되는 거 아닙니까? 막 따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영광이 하늘을 덮었군요. 하나님이 힘센 분이군요.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고 바벨론도 심판하시는 거군요.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찬송합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그 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나이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나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하나님이 서십니다. 그러면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이 탁 보시면 전율하고 영원한 산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구산의 장막, 미디안 땅, 옆에 있는 나라들 다 흔들립니다. 열국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는 말을 타시는 걸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는데 그 앞에서 강과 바다가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박국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면 어떻게 잘못할 수 있습니까? 잘못을 했으면 어떻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전쟁을 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을 해요. 그가 서신즉 그 앞에서 버텨낼 자가 없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을 마치 전쟁에 나가는 전사의 모습으로 묘사하면서 그가 하는 번쩍번쩍을 하는 것들이 해와 달의 그 빛을 가릴 정도로 그렇게 위험이 있는 전사이시다. 이기겠죠. 그가 분을 내시면 여러 나라를 밟으신다. 아무리 센 나라, 제국이라도 다 밟으시고 적당히 하나님의 공평대로 심판하신다라고 찬송을 해요. 이 찬송이 들어오는 게 시간이 사실은 뜬금없게 보일 수 있습니다. 3장만 읽으면. 1장에는 이런 1장에 있는 하박국으로서는 이런 찬송을 할 수가 없어요. 버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럽니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컴플레인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어떻게 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먹칠되지 않습니까? 라고 막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수긍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도 주님의 뜻하신 대로 엄하게 하실 거고 그 이스라엘을 짓밟는 바벨론 제국도 확실하게 심판을 하시는데 아무도 당해낼 자가 없다. 전적인 신뢰와 찬송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는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확신 있게 찬송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리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그의 확신이 거기 드러납니다. 주께서는 이것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일이다.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인의 집의 머리를 밟으시기 위해서 또 그래 선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일어나셨다. 그 앞에서는 회오리 바람처럼 나와서 오시는데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나를 토네이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주께서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말을 타시고 그 바다는 성경에서는 가끔 나쁜 뜻으로 나와요. 사람을 익사시키는 나쁜 거예요. 근데 그 바다의 물을 밟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는 하박국처럼 우리도 질문을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대로 응답이 나왔을 때는 하나님 왜 그러시죠? 왜 이럽니까? 질문도 던지고 의심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수용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깊이 묻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올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응답하시고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해명하시고 알아듣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는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용하게 됩니다. 찬송하게 됩니다. 확신 있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얻고 싶습니까? 주님 말씀을 찬송하고 싶습니까? 수용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질문을 던지십시오. 질문하고 깊이 있게 찾으십시오. 간절하게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말하시는 그 응답이 참으로 진실된 말씀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여기에서 찬송과 확신이 나오게 됩니다. 하박국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우리 같이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거기까지 찬송하고 확신 있는 건 좋은데 이제 하박국은 자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내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심판이 전쟁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망한다고요? 그러면 나도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나도 위험하겠네요. 내 뱃속에 애가 끓어요. 애가 끊어져요.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도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걸려요. 환난 날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니 몇 뼈가 썩고 있어요.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확신을 가져요. 근데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개인의 소리가 나와요. 근데 저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마지막 질문이 또 하나 나올 수가 있겠죠? 묻진 않지만 주님, 저 떨려요. 말을 해요. 복음주의라는 거는 이제 개혁주의, 감리교, 침례교 모든 그 좀 더 좀 보수적인 하는 교회들이 다 모여서 20세기 지난 세기에 다 모여서 하나의 어떤 그 복음주의권을 형성합니다. 뭔가 조금 더 특이한 좀 보편적인 기독교들이 다 모여서 함께 복음을 전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 결과로 또 한국에도 복음을 전해졌고, 한국교회 복음이 전해진 지가 이제 150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교회 안에는 보수주의적인 신학도 있고 진보적인 신학도 있고 그걸 동시에 다 균형 있게 공부를 해가면서 이게 한국교회가 더 점점점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150년 동안에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 우경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경화가 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부터 번영주의 신학, 세속적인 돈과 힘과 규모를 자랑하고 실용적인 신학을만 받아들인 나머지 또 한국교회가 또 도시로 집중하면서 그냥 몇십몇 명씩 모이는 교회가 일반화된 나머지 한국교회는 돈과 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도 아니다라고 또 가르치는 사람도조차도 다 우경화가 되고 힘을 숭상하게 되고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것은 일제시대 때부터 그랬어요. 한국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일제시대 때부터 한국교회는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가져왔고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6.25 이후에도 한국교회는 성장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쪽에서 한참 썩어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때는 울림이 크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전례 없는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야, 한국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냐 무시가 됐어요. 그런데 1990년부터 시작해서 이 증가세가 멈추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했던 말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자 뭐 모이자 집 짓자 이 말씀이 더 이상 적용이 안 되는 시기가 돼 있어요. 성장이 약간 멈춰요. 그때부터 애를 안 낳기 시작한 거죠. 인구가 줄어들 정착이 되면서 이게 옛날하고 틀리네라는 위기의식을 갖게 된 것이 이제 90년대입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좀 줄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개선을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교회를 깨끗하게 해서 더 복음의 본질로 가야 되겠지만 오히려 성도들이 줄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것 때문에 그렇구나. 주일날 예배를 오후 예배를 안 드려서 이렇겠구나. 주 5일날 예배 안 드리고 펜션 가서 놀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망하는 거구나. 신천지 때문에 망하는 거구나. 온갖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점점 정치적으로는 우경화가 되었고 사회 문화적으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집단이 되어서 세계상의 외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5년은 아주 괄목할 만한 때입니다. 이제 의무로양으로 다 한국교회가 미쳤다라고 망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한국교회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래도 기독교인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겠지만
무속에 빠진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 탄핵을 받으면 야, 무속을 따르는 우상 숭배하던 그 문화가 좀 없어지겠거니라고 잠옷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만 됐으면 우리나라의 무속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력이 좀 약화되는 기회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통일교와 신천지가 결탁했기 때문에 그 이단들이 교세가 확장이 되고 압수수색을 받고 조금 불이한 것이 드러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교회 90% 이상이 다 그 우상 숭배하는 지도자를 지지하고 팻말을 들고 태극기와 이스라엘기, 성조기를 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줄을 잘못 썼어요. 그래서 2025년을 중심으로 한국교회는 망한 것이 공식화되었고 드러나서 이제 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망해도 싸다. 망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놓고 어기는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자기는 말을 해놓고 나서는 신천지 출입 금지합니다라고 팻말을 붙이지 말든가, 신천지하고 통일교랑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짝짝꿍하고 그들을 축복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막 깃발을 들던 사람들이 교회이니 한국교회는 망했다. 여러분들이랑 저랑 다 같이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새로운 다큐멘터리가 공개되었는데 아포칼립스 인 더 트로픽스, 열대의 묵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브라질에 있는 브라질의 민주화, 브라질의 정치 상황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특히 복음교회들이 하나로 뭉쳐서 다 단합하여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브라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짓을 벌였는지를 너무나 잘 설명합니다. 다큐멘터리 중에서 아주 생생하게 본 것이에요. 다큐멘터리는 보통 지루할 수 있잖아요. 브라질에서 난 일이 뭐가 그렇게 생생하겠습니까? 그런데 브라질에 있는 소위 말하는 에반젤리칼 교회,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민주적인 대통령과 부패한 대통령이 싸우고 검찰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하는 대통령이 경쟁할 때 똘똘 뭉쳐서 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탄핵당해서 쫓겨나야 될 그 사람을 지지했던 것이에요. 손을 들고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 보수적인 못된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생생하냐면 이게 한국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냥 한국 교회를 놓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생생하냐면 미국 교회랑 똑같아요. 미국의 그 자랑스러운 복음주의 교회, 에반젤리칼리즘 교회가 지금 미국에 사는 거랑 똑같아요. 미국에서도 교회가 망하고 있고 한국도 망하고 있고 브라질도 망하고 있더라. 브라질에서도 룰라 대통령이 그 정치적 탄압을 딛고 일어나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에 있는 교회는 이번에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사는 이렇게 썼어요. 신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행동을 보면 망해도 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 아니니까. 하나님은 고아를 사랑하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진 않고 부자와 권력과 힘을 교회들이 지지하더라. 불의를 못 본 채 하더라. 불의를 하더라도 뭐 교회만 좋으면 됐지 이렇게 하면서 힘을 축적을 하더라. 이러니 망해도 싸다. 근데 문제는 한국 교회, 브라질 교회, 미국 교회 다 망해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그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세례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보다 더 문제는 저예요. 나는 거기서 밥을 먹고 사는 전임 목사라, 풀타임 목사라. 하필이면 거기에서 소속되어 있어서 빼도 박도 못하는 목사로 지난 수십 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찬송과 기도와 금식과 땅 밟기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다 해봤어요. 나도 그렇게 했어요. 나도 복음주의의 자녀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제목은 세상의 종말이다. 열대에서 종말이 나타났고 한국도 미국도 복음주의권의 종말이 나타났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심각하던 속상하던 찰나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이야기 다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코비드 중간에 저희가 줌으로 모였지 않습니까? 그때도 어느 주일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읽었어요. 복음서를 읽었는데 마태복음 15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국에서 심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라.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이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지난 수십 년 동안 읽어도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제 눈에 그냥 확 들어왔어요. 14절에 그냥 두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이후로 또는 저의 사명이 소경을 인도할 때 그 앞에 있는 소경을 가르치고 훈계하여서 도와줘서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고 우리 성도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의견이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었어요. 성경을 그렇게 잘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마태복음 15장 읽을 때는 그냥 제 사견이 먼저 들어가서 당연히 소경을 인도하면 당연히 인간적인 감정에 앞에 있는 소경을 먼저 붙잡아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소경들이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간적이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14절 그냥 두어라. 가라지도 있는 것도 그냥 두어라. 천부께서 뽑으신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도라. 저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 잘못 가는구나. 냅둬라. 내비둬라. 내가 하겠다. 그들은 빠지게 된다. 냅둬라. 근데 그 말씀은 저에게 복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이 썩었어요. 한국교회 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목사가 되어서 좀 더 가까이서 보고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썩는 걸 동시에 보니까 이중으로 썩었어요. 그래서 이 작은 몸을 불살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 질문하면서 버텼어요. 기도했어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는 작았어요.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외치려고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경이었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냥 두어라. 마치 그동안 수고했다. 너 할 일은 다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냥 두어라. 이 사람들은 내가 망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둘이 다 구덩이에 빠져야 된다. 그냥 둬라. 너는 이제 쉬어라. 제 어깨에서 큰 짐이 내려놓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또 다가왔고 제가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경을 붙잡아서 인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구해내라고 말하지 않고 소경의 인도를 빠진다고 말했고 그냥 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나 미국교회에서 외치고 했던 그 노력들은 헛된 것은 아니지만 가상하지만 이제는 너의 일이 아니다. 광화문에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고 이스라엘기를 흔드는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기를 흔들어야 됩니까? 라고 설득하고 싶었지만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두어라.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의견이 나누는 교회를 보면서 한쪽 편을 설득하고 이것은 견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틀리고 옳은 거 아닙니까? 라고 설득을 하고 싶었지만 그냥 두어라. 이게 설득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후로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내가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이 일도
주님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공의로 지혜롭게 처리하실 것이다.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어지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다. 하나님이 심으신 것은 그대로 살아나고 알곡이 되어서 만들 것이고, 잡초와 가라지는, 사탄이 뿌려진 것은 하나님이 다 남김없이 뽑아서 천국으로 들으실 때 가라지가 잡곡이 하나도 섞이지 않게 하나님의 알곡만이 다 천국에 고스란히 들어가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이 말씀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고통받는 의인들은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미국이나 브라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면 그 작정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의인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날에 안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할 일이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할 일은 없는 것 같다, 그냥 두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지켜봐야겠다, 내비둬라, 이것이 제가 마태복음 10화정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은, 하박국 3장 17절은 이제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마 16절에서 하나님, 제 마음이 떨려요, 제 무릎이 흔들려요, 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했을 때 하박국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비둬라, 내가 하는 일이다, 다 나의 일이다, 내가 공평하게 지혜롭게 하마, 너는 그냥 보고 있어라. 하박국이 이 말씀을 충분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17절부터 찬송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까지 하시죠. 17절도 역시 가장 오해받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무화과나무가 없고 소성하지 못하며,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쌀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먹고 파고 사는 농촌에 그거 하나 살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포도농장에 포도가 없으면 망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를 다 심는 게 아니고, 감람나무 하나 두 개 있으면 그거 가지고 소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데,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여와 포도나무 망했고 무화과나무 농사도 안 됐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건 굶어 죽는다는 소리예요. 목축을 하는 사람은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래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찬송을 갖다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하리 즐거워하리, 그래서 맨날 노래만 부르는 동안에 이 원뜻은 하나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 찬송 부르면서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을까? 야, 이거 조금 쉽지 않은 건데, 앞에는 조금 뭔가 좀 이 17절 다 불우한 우울한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나는 즐거워하겠다. 18절은 내가 충분히 고백하고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겠지만 17절은 이거 조금 이상한 건데, 과연 내가 실직을 당하고 인플레가 되고 뭐 빚을 지고 그래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사실은 하박국 읽어보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땅이 폐허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온다, 교회가 무너진다, 더 큰 나라가 와서 갈갈이 찢어 놓을 것이다. 네, 하박국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이제 수용했기 때문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망해도 쌉니다. 망할 사람들은 망해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의인들이 있으니까 의인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시옵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전쟁이 나중에 곧 올 건데, 전쟁이 오면 무화과나무는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소출할 수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기근이 나올 것이며, 목축하는 사람들 다 양과 소가 하나도 없고 다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극심한 공궁에 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고난도, 이 환난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심판도 주님의 그 높으신 뜻 가운데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악인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더라고 기도했으니 나는 여호와의 땅 뜻이 이루어지면 나는 그때 즐거워 해야겠다.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즐거워 기뻐하리로다 라고 의지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기쁘지는 않아요. 사실은 앞에 말했잖아. 16절에 내 창자가 끓고 있습니다. 누가 전쟁통에 들어가는 걸 기뻐하겠습니까? 나 덜덜 떨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러나 머릿속으로는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의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진노를 퍼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래서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게 해주십시오. 어떨 때는 우리가 막 이렇게 성장하고 구원받는 시즌이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진노를 통해서 다시 깨끗해야 될 때예요. 하박국은 마침 그때의 선지자예요. 50년대, 60년대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앞뒤모로 정신없이 성장할 때가 있었어요. 뭐 그때 태어나서 신앙생 한 사람들은 뭐 생각 없이 좋았겠어요. 하지만 2025년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박국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복음집권의 아포칼립스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브라질 모든 지금 나라들의 기독교회들이 지금 이상한 길로 가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우연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질문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주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주의 뜻을 이루어질 때는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공평하게, 공의로, 그리고 지혜롭게 잘 분별하셔서 하실 것이다. 이걸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박국이 배웠던 것처럼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수용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 삶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왜? 하박국은 19절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 우리는 종말을 목격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왜 종말의 시대에 목격하게 합니까? 이 막 성장하고 부흥하는 시대에 살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것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또 나름대로의 애환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2025년에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전 세계의 복음집권의 추락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의 생생함을 깨닫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뭔 놈의 성경이 맨날 뭐 지루하고 뭐 포로가고 그래요. 여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얻고 힘을 얻고 생수를 얻는 이 좋은 장면에 밑줄 긋기도 바쁜데 한 3분의 2는 다 나쁜 거고 심판받고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없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이 느껴져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지, 왜 바리새인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가지고 하나님께 딴지를 걸어서 혼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생생하게 목격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이렇게 망하는 거구나. 이스라엘에 멸망하는 것들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상관이 있구나. 지금 내가 다시 한번 들어야 될 말씀은 바로 이 신구약 성경에 나타날 심판받는 자들, 그리고 심판 중이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을 잃지 않았는지를 보면서 내가 성경을 생생하게 깨닫습니다. 이 전쟁통에서 우리는 복음지 교회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의 사실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1980년대는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교회를 짓기만 하면 천막이라도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년대에 그 많은 태어난 애기들이 다 주일학교를 메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왜 교회가 망하는지를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청년회가 없어요. 이렇게 망하는 거구나.
보여요, 눈에. 그러니 성경이 사실인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우리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평과 전능함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안 망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이 공평하셔서 우리의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군요. 정확하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를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나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땅에 떨어진 이 교회가 다시 언젠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는 선공후사, 멸사봉공,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선공후사라는 것은 먼저 공적인 일을 앞세우고 나의 사적인 것은 뒤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해야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이고 저는 감춰주십시오. 말은 그렇게 잘했어요. 멸사봉공, 내 사적인 건 죽이고 그 큰 대의를 위해서 대의를 섬긴다. 말은 잘했어요. 그래서 예배도 서비스라 그러고 섬김이라고 말해놓으면서 다 교회를 위한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 배를 채웠다고요. 근데 하박국 보세요. 하박국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3장에서는 자기가 뼈가 썩을 정도로 두려움에 떨렸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는 지금 망할 것 같은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을지라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진심으로 내세우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십시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지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종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나도 잘 되고 하나님도 잘 되고 악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잘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뜻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저는 되든지 말든지 먼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입에서 다시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큰 조직, 높은 건물, 많은 사람들, 큰 재정으로 세상을 힘으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복음을 전하신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울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만 신뢰하신다, 주만 신뢰하면서 번들하게 말을 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작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은 그루터기 같은 이 작은 사람 무리가, 순결한 무리가 이 처참하게 떨어진 교회의 명성, 교회의 평판이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장차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아마 우리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보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2025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음이 떨립니다. 아프고 또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을 생각하니까 속이 상합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의 기도처럼,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이고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또 함께 같이 모여 있으면서 이 세상의 종말을 버텨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수년간의 일은, 앞으로 10몇 년간의 일은 밟지 못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먹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는 많은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괜히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을 통해서 때문에라도 우리는 덤터기를 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일을 보면서 길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맙시다. 하박국이 19절의 마지막 절에 노래를 결론을 지어서 노래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19절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19절 한번 읽으십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님은 그의 영광을 결코 짓밟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붙들어 있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의 약속하신 대로 다 함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는 왜 주님께서 저희를 2025년에 신자가 되게 하셨는지 때로는 불평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주님은 듣지 않으시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그 가운데 교회도 악을 기뻐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응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어그러진 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며 온갖 세상의 왕들이 나라들이 경쟁하듯이 주를 회방하지만 하나님께서 열국들을 다스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일어서시면 어느 누가, 어느 민족이, 어떤 군대가 그 앞에 대적할 수 있습니까? 어떤 교회와 어떤 망언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저희가 속한 교회를 볼 때 저희가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지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능하신 뜻, 선하신 뜻, 정말 공평하신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희는 우리 깊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그런 큰 그릇이 못 됩니다. 저희들이 눈앞에 당장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를 때 저희 마음이 떨고 두렵습니다. 저희 마음을 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교회를, 주의 일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박국이 기도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뜻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기를 수용하고 기도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심판받을 때 주님의 긍휼을 대상이 되는 의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앞에 벌쳐진 삶들은 외롭고 추울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그 열정과 확신이 불타올라서 이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저희가 크게 기뻐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의 평생에 눈을 감기 전에 우리 교회들이, 한국과 미국과 브라질과 세계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제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쁨의 순간을 저희가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5년도에 종말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는 부활의 증인들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사모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주실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